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를 다니게 된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남매 이렇게 9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잘하셨고 또 어머니는 그 집안이 믿음의 또 가문이었기 때문에 저희 6형제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교회를 가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두 형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큰 누님은 목회자와 결혼을 하고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했던 제 기억 속에 둘째 누님도 언제부턴가는 교회를 나가지 않더니 지금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 참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때까지도 교회에서 반주자로도 반주하면서 시골교회에서 반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이 아닌 세상의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그의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이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술자리가 만들어져요. 어릴 적 성탄절이면 그때는 참 눈도 많이 왔죠. 뭐 무릎 이상으로 뭐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누나와 함께 또 동생과 함께 그 푹푹 빠지는 그 눈길을 헤치면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어가는데 얼마나 멉니까? 1시간이 넘는 그 교회를 걸어가서 성탄절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막 춤을 추고 노래도 합니다. 막 선곡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브 날에는 성탄 축하 행사를 하죠. 행사 끝나고 나면 새벽에 동네마다 새벽송을 돌아요. 그런 성탄절을 보냈던 아름다운 시절이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제들이 저에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형제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에 우리 온 가족이 모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 모여도 신앙 얘기, 믿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술 한잔 해야지 라는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믿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 다 아시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하고 또 가장 축복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또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뭐가 있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어. 50평생, 60평생, 20평생, 15평생을 살아왔어. 왜? 내 뜻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가문을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자랑할 만하네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 29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목회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저의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형님들처럼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면 뭐 학벌을 자랑하면 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제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있나, 제대로는 믿고 있나, 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이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되며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또 직업도 변변찮고 배운 지식도 없고, 그래서 가방끈도 짧고, 저는 그래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가방끈을 길게 하고 다녔어요. 가방끈 짧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늘 옆에만 가면 냄새가 나요. 비린내, 땀 냄새로 쩔어 있었던 한 사람,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축 처진 어깨로 돌아와 있던, 어떻게 보면 참 삶의 무게에 지친 시몬. 그날도 그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내 삶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워.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시몬에게 찾아왔던 예수님, 한마디 던지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배 깊은 곳에 던져라. 갑자기 나타나신 정말 낯선 분의 말에 뭔가에 홀린 듯이 순종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뭔데? 말하지도 않아요. 무언가 홀린 듯이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기쁨, 한편에서는 두려움. 자, 만선에서 돌아온 시몬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뭔가 모르는 끌림에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갑자기 변했어. 너 이상해. 너 왜 모든 걸 다 내려놓지? 너 교회 빠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베드로 미친 사람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려고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될 건데? 네 인생, 네 미래를 걱정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의 부모조차도 너 미쳤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네가 왜 따라가? 신앙은 뭔가 홀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웁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목격했습니다. 마저도 봤습니다.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앉은 이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거짓말로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베드로 진심으로 했던 고백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매를 맞고 포박당한 채 힘없이 법정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다 여종이 당신은 저 사람의 제자죠? 라는 질문에 아니요. No. 아니요. 내가 저자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소. 라고 하자 또다시 나는 아니요. 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말을 하죠. 아니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고 당신 말투를 보니까 저자의 제자가 확실해 라는 그 말에 다 들통났잖아요. 뽀록났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하면서 부인하면서 저주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저주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저주하는 것일까요? 욕하면 돼요. 욕하면 돼요.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새끼, 개새끼, 내가 저런 미친 새끼를 내가 욕하면 돼요.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 수제자 베드로의 뒷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 베드로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죽으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는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덤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제자보다도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 부활하셨네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3번째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만났던 베드로가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게 갈릴 말로 나고 잡가 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텐데 베드로가 하는 말 나고 잡가. 나고 잡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소. 나는 과거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도 함께 가겠소. 우함가. 나고 잡가. 우함가. 이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해보세요. 제가 나고 잡가. 그렇죠.
나고 잡가 우한가 우리도 함께 가겠소.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3절 시작. 그래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가져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어려워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믿음생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한순간입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 나름 교회에 다닌답시고 술도 끊어봐요. 술을 끊었어요. 세상에서 즐기던 문화도 버립니다. 친구까지 끊어졌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쩜 그리 쉬운지. 술이 술술 잘 넘어가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오랜만에 마시잖아요. 3년 반 만에.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고기 잡으러 갑니까? 잡아서 술 안주 하려고. 소주 한 잔에 회 한 점. 벌써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정승철 형제님 벌써 생각이 나고 있어.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술안주. 거기다 초장 탁 찍어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것은 참 부자연스러운데 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세상 유흥을 즐기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3년 지났는데 몸이 기억하고.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래요. 기가 막히게. 어제 제가 폭탄주 만드는 거 더 하려고 연습 좀 하려다가 잔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참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말과 행동에 동조하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과 실험 든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끼리끼리라고 합니다. 정확해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똑같아지는지, 어쩜 그렇게 말이 똑같아지는지, 어쩜 그렇게 행동도 똑같아지는지. 3년 동안 묵혀놨던 배,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고깃배는 거의 밤에 출항을 하죠. 그리고 나를 꼬박 셌습니다. 나를 꼬박 세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갈릴리 호수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삶의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삶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만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생각하겠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밤늦도록 고생을 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돌아온 것은 한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무기력감, 그런 무기력한 반복적인 삶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때 바닷가에서 한 분이 소리치시죠.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왼수들아, 이 배신자 나쁜 놈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시지 않고 가장 친근한 용어, 얘들아, 파이디온, 얘들아,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뭘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날 배신하고 떠나간 나쁜 새끼들. 아이, 잘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됐네, 고소하다, 통쾌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압니까? 몰라요. 모른 채 무언가에 홀리듯이, 3년 전에도 뭔가에 홀리듯이 그물을 던졌는데 이때도 뭔가에 홀리듯이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 잡혀줍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는 한 마리도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밤부터 새벽까지 바닷속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피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막 도망갑니다. 한 마리 고기가 물어보지. 야, 우리 언제 들어가야 돼? 언제? 지금이야? 니모 언제 가? 물어보는 거죠. 기다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 돌격하는 거야. 들어가, 기다려. 지금이야?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이다. Right now. 고고, 그물 속 피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닷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도망가려는 고기, 야 임마 이리 와. 너 지금 나갈 때가 아니야. 빨리 들어와. 너가 지금 그물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니야. 그물 속 얼른 들어와. 바닷속은요 그때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 그것도 정확히 153마리. 153마리가 뭐 해야 돼? 그래, 이로삼 모남이 몰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154마리 너 나가. 153마리 딱 정확하게 153마리가 잡히죠. 참 기가 막히죠.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 밤새 고생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빵과 고기를 구워두고 계셨습니다. 야, 너희들 잡아왔던 그 고기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서 와, 아침 먹어야지. 아침상을 차려놨어요.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삶에 지친 낙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리 와, 아침 먹어야지 하시면서 빵도 고기도 나눠주십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씩이나 찾아오신 예수님, 세 번씩이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서 와, 밥 먹어야지. 현대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엄마들은 야, 밥 먹어. 너는 입으로 들어가냐 지금? 이걸 지금 시험 점수라고 받아왔어? 아, 먹어. 먹고 얘기해. 넌 지금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냐고? 요즘 엄마들은 그러겠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서 밥 먹어.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먹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제자들도 먹어요. 아무 말 없이. 식사가 다 끝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도대체? 가만히 있다가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사랑하다 마다요. 세 번째 물으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양떼를 먹여라.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잠시 생각이 잠깁니다. 무언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베드로 스스로 입으로 뱉었던 이야기,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먼저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그렇게 말하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누가 봐도 정말 열정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처럼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셔요. 아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는 말, 여전히 그 말 실화야? 그 말 유효한 거야? 너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말 다른 제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말 믿어도 돼?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그 물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 내 양을 너에게 맡겨줄게. 내 양을 맡아줘.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베드로 같습니까? 뭔가 변했습니까? 나의 상한 마음이 베드로 같습니까? 삶에 지쳐있고 수고는 하지만 잡히는 것 하나 없는, 결국 빈 배로 돌아가야 하는 내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는 여전히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 성령께 매여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개하네.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내 비추셨네.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생수로 채우시네.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소망과 주의 주 비추셨네. 광야 같은 메마른 땅 생수로 채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 가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 열방을 향해 주님 것 없이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니 일어나라.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해 가라. 그렇습니다. 주님, 지쳐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상의 몸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다같이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내 비추셨네.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생수로 채 쓰러진 날 일으키시소. 쓰러진 날 일으키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주님으로 부르셨어요. 주복음 전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찾아오신 소망 없던 나의 삶에 주님 비추셨네. 내 마른 삶 생수로 채우시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야 일어나라. 열방을 향하여 나가라. 열방을 향해 가라. 주님 곧 오시리니 일어나라. 주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올라갑시다.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격려하며 나갑시다.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열방을 향해 가라.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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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대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다시 나를 찾아주셨으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나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금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님을, 우리 모든 것의 주인님을 고백하였으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